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룩한 성일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가 이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온 교회 현장과 특별히 우리 성도들 관계된 모든 현장에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고 또 나가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주간 내가 인도받을 중요한 그런 기도 제목과 내 인생의 앞에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종교와 복음의 분별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가 7월 달에 영적인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뭐 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사실적으로 깨닫기 위해서는요, 오히려 복음 반대에 있는 우리가 사단과 그리고 세상의 권세가 뭔가를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죠?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복음 속에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또 그 속에 있는 축복이 뭔가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가 하면 되는데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속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자꾸 속습니다. 그래서 진짜가 아닌 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교와 복음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복음 생활 속에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속에 있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와 복음을 분별하는 그런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특별히 눈을 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눈에 비슷하게 보이는 것에 속기 마련입니다. 비슷하게 보이니까 속는 거죠. 만약에 겉이 확 이렇게 다르게 보이면 그러면 잘 속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에 쌍둥이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게 한 명은 이제 우리 거부였고, 우리 학교의 거부였는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 친구가 자기 쌍둥이 형제가 있는데요. 그 쌍둥이 형제가 이제 다른 학교를 이제 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몰랐습니다. 왜냐니까 그때 우리 그거 알면 또 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친구가 그 이야기를 안 했던 거죠. 그래, 안 했는데, 얘가 이제 이렇게 학교를 다니다가 그 교통사고가 나서 아주 장기간 그 입원을 했던 겁니다. 입원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몸이 많이 회복되어지고, 그런데 보니까 이 친구가 너무 오래 그 학교를 비웠기 때문에 수업 일수가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아마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고3으로 진급을 하려고 하니까 수업 일수가 모자라서 얘가 진급하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애가 퇴원을 하고 학교를 나온 겁니다. 학교를 나와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데 우리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얘가 아침에 이제 학교를 나왔다가 1시간인가 2시간을 하고는 또 병원에 가야 된다고 이렇게 조퇴를 해서 가는 겁니다. 그게 몰랐죠. 그래, 몰랐는데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3학년 되어서 얘가 본인이 이야기를 해서 알게 된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한 일주일간 다닌 그 학생은 누구냐니까 본인이 아니고 자기 얼굴이 똑같은 쌍둥이 형제가 자기 학교는 결석을 하고, 이제 말하자면 우리 거부가 형이었는데 형 학교에 한 일주일 동안 다닌 겁니다. 그런데 이제 들통이 날 수가 있으니까 얘가 아침에 와서 말 안 하고 와서 말입니다. 1시간인가 하고 이렇게 하고는 병원 간다고 조퇴해서 맨날 간 겁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를 학교를 다닌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제 담임 선생님은 아셨고, 그 선생님하고 이제 그 학부형하고 말하자면 일종의 이제 계획을 세운 거죠. 얘가 이렇게 수업 일수를 채우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 동생인 쌍둥이 동생이 이제 자기 희생을 좀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선생님도 아무도 몰랐고 우리 거부들도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참 그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비슷하게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내면적으로 볼 때에 틀린 건데, 겉으로 볼 때 그게 비슷하게 보이는 게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것과 틀린 것이 적당하게 이렇게 섞여 있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가는 당사자 마음속에 우리가 미혹당하기 쉬운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속고 속이고 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산업 현장이나 우리 인간을 만나는 많은 그런 만남의 현장들 속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근데 이 흑암 세력도 이와 비슷하게 역사를 합니다. 아예 사람들의 무지를 이용해서 완전히 복음과 무관한 그런 거를요, 아주 무관심하게 만들고, 복음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아니면 복음 비슷한 것이나 또 복음 속에 다른 많은 것들을 섞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 이걸 한마디로 우리가 종교라고 말해요. 종교. 얼핏 볼 때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교는 믿음의 출발이 자신입니다. 자신이고 세상이고 육신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이고 세상이고 육신이기 때문에 알고 보면요, 그 모든 출발 뒤에는 바로 흑암이 딱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근본 언약하고는 이게 전혀 관계없는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좀 심하게 내가 표현을 하면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자기 원하는 대로 이용하는 게 그게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생활을 해서는요, 절대로 참된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라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강요하든지 부탁하든지 하는 것이라면 복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다른데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속는 것이다 말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죠. 제가 여러 번 아마 강단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뭐냐니까 옛날에 제가 만났던 사람인데 그 공군부대의 아주 고위 장교분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때 아마 그 미사일 부대의 중령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고 신앙심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이분의 신앙 자체가 뭐냐니까 전부 다 그게 이제 자기 중심인 겁니다. 아주 내용상으로 볼 때는 아주 신실한 것이긴 한데 겉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지 결과적으로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은 거다 이겁니다. 이분이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군교회에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군이기 때문에 자기가 군에 그 교회를 내가 3개나 내가 건축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원을 한 겁니다. 그래 이 사람이 자기의 서원대로 군대에 교회를 조그만한 교회지만 3개를 실제로 자기가 건축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 짓고 2개 짓고 3개를 지었을 때에 이 사람이 그 3번째 교회를 짓다가 이제 약간 문제가 온 겁니다. 약간 그 뭔가 원활하게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그때 그런 직위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군에 있는 많은 자재를 자기가 잠시 빌렸다가 자기가 쓰고 나중에 자기가 그걸 이제 보충해 줬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군대는요,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군대 물자를 자기가 좀 이렇게 썼던 그게 문제가 되어서 이분이 이제 그 기소가 되어지고 나중에 군법회의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겁니다. 이 자기가 이제 벌금형을 받으니까 벌금형도 그게 전과하기 때문에 이분이 나중에 대령으로 진급하는데 심각한 그게 이제 말하는 핸디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분이 대령으로 진급을 못하고 이분은 공군사관학교를 나온 사람인데 자기의 꿈은 뭐냐니까 평생 자기는 이제 별도 하는 게 그게 꿈이죠. 꿈인데 결과적으로 자기는 아예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도 못하고 예편을 했던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했던 자기 고백입니다. 그게 뭐냐니까요. 자기가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내 자신만의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게 알고 보니 그게 종교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기는커녕 자기가 그런 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었어요. 근데 본인도 그렇게 말하지만 이분이 아마 우리가 이분이 복음을 깨닫고 우리 그 다락방 운동에 참여하면서 자기 마음에 어떤 그 중심이 있을지 내가 알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이 한 명이 있었는데 외동아들인데 아들이 아버지 따라서 억지로 교회를 나오기도 했던 그런 친구인데요. 그 당시에 그 뭡니까 의과대학을 예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하는 그걸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자기는 절대 믿을 만한 그런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니까 이 집사님이 자기도 종교와 복음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결국 자기도 속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틀린 것을 전달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애통스러운 것이고요.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내 자신이 복음 모르고 교회 다녔던 뭐 열심히 다닌 것도 아닙니다만은요. 그러나 내 나름대로 열심히 다녔던 그 과거가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는 건지 그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근본 뜻을 전혀 모르고 내가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쉽게 내 생각 가지고 교회를 다닌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말하자면요, 나는 내가 먼저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된다는 사실 자체도 인식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응답이 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주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내가 내 혼자 내 하나님을 안다. 내가 내 혼자 말입니다. 내가 대통령을 안다. 그러면 알긴 아는 건데 그럼 대통령은 나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대통령을 알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도 그거는 대통령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죠. 그러면 관계부터 먼저 형성돼야 되는데 내가 혼자 그냥 그 관계는 내가 전혀 생각 안 하고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니까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열심히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실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기 전에 하나님 자녀가 먼저 되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 잘 알지만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내용 아닙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게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 마태복음 16장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거든요. 거기 어떤 질문을 하는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따라오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나를 따라오느냐? 그거를 질문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뭡니까?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그러면 누구로 알고 너희들은 따라오느냐? 그 질문을 하시려고 하는 거다 말이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믿고 따라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세례요한이나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은 그런 면모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고 또 대단한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 맞는데 그래 맞지만 아무리 이 사람들이 대단해도 그리스도는 아니죠. 그리스도를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믿어서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요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보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근본 문제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그게 복음이죠. 그래야 우리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문제는요. 근본 문제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야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그게 복음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하자면요.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내가 하는 많은 그런 어떤 열심의 어떤 그 뭡니까? 그 열매가 끝이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뭐냐니까 종교와 복음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된 거다 말입니다. 보다 더 근원적으로는요. 왜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줬는지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지난주는 뭡니까? 그 안에는 내가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것이고 자, 이 두 개를 알면 끝나는 것인데 그런 실제로 우리 삶에서는요. 내가 자꾸 종교와 복음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꾸 속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제목이 뭐냐? 영적 공부가 종교와 복음을 분별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죠. 오늘 말씀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흑암에게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공부가 있다. 그게 오늘 첫 번째입니다. 참 중요하죠. 흑암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흑암은요, 우리에게 한 세 가지 정도 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 흑암은 첫 번째 하는 게 형식주의입니다. 형식주의. 형식주의는 뭐냐니까 내용 없이, 쉽게 중심 없이 하게 만드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뭘 바르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중심을 빠뜨리고 형식으로 하는 것은요, 말하자면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거는요.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틀린 길을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방향이 틀려버리면 그 다음은 다 틀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방향 틀려버리면 뭘 하는 만큼 뭡니까?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멀어집니다. 그게 바로 형식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복음하고 종교하고 이렇게 분별을 못해서 하는, 말하자면 그게 잘못된 틀린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고 그거는요 틀린 겁니다. 틀린 거. 요걸 가지고 말입니다. 사단이 딱 우리에게 공격을 하죠. 두 번째는 뭐냐니까 적당주의입니다. 말하자면 뭐냐니까 우리가 방향을 바르게 잡았다 해도, 방향이 맞다고 해도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신앙생활의 힘을 아주 나약하게 만드는 전략이다. 복음은 복음인데, 올바른 복음은 맞는데, 그런데 복음 자체가 강도가 희미해요. 희미한 복음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우리가 길을 가는데 첫째 방향이 틀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방향을 맞다 해도 우리가 앞으로 제대로 못 나가면요, 아무리 방향이 맞아도 그거는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는 뭐냐니까 말하자면 물질주의입니다. 힘이 생겨서 내가 앞으로 나간다고 해도 내 마음속에는요, 세상의 여러 가지 물질 염려, 세상에 여러 가지 뭡니까? 여러 가지 염려, 걱정, 근심 꽉 차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꽉 차서 내 마음을 거기에 다 뺏겨버린 겁니다. 그러면 실상 내가 길을 걸어가도 걸어가는 게 아니죠. 요게 요 세 가지가 흑암이 우리를 속이는 아주 중요한 뭡니까? 이 맥입니다. 맥.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의 방향을 틀리게 만드는 전략이구나.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방향을 맞춰도 내 힘을 자꾸 나약하게 만드는 전략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나간다 해도 전실 문제 때문에 내 생각을 자꾸 교란시키는 전략이 있구나.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말하자면 이게요, 잘못된 복음, 틀린 복음, 또 희미한 복음, 또 그리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복음, 아주 혼란한 그런 복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 안 합니까? 그죠? 씨를 뿌릴 때 우리가 좋은 밭에 옥토에 뿌려야지, 만약에 씨를 뿌리는데 길가 땅이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뿌리면 안 된다. 그러면 절대로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 왜냐하니까 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흙 속에 깊이 들어가야, 그래야 이게 양분을 얻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 뭡니까? 여기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맺어지고 나중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길가 땅은 아예 무지해서 이게 모른다는 말입니다. 아주 둔하게 둔감하다는 뜻입니다. 길가가 뭡니까?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길에 우리가 길을 밟고 하다 보면요, 나중에 이 길이요 딱딱해집니다. 너무 많이 길을 밟아가지고, 이래가지고 우리의 마음밭이 아예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파고 들어올 아예 뭡니까? 이 어떤 뭐죠? 아예 그 틈이 없는 겁니다. 아예 영적으로 굉장히 둔하고 무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아예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신앙생활이 방향이 틀리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 길가 땅에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습니까? 돌밭이란 말은요, 흙이 있는 밭인데 그 안에 돌과 자갈이 많은 겁니다. 이 돌이 많다는 말은 뭔 말이죠? 이게 뭐냐니까 우리 속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숨은 문제들을 말하는 겁니다. 뭔가 딱 두드러지지 않지만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는 많은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게 말하면 돌입니다. 돌. 이런 것들 속에 우리가 자꾸 붙들립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무기력하게 뭔가 자꾸 내가 뭔 일은 모르겠는데 내가 자꾸 내 자신에게 자꾸 함정 속에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있게 못 살고 방향을 잡아서만 힘있게 가야 되죠. 내가 자꾸 무기력하게 사는 겁니다. 기력이 없이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돌밭입니다. 가시 떨기는 뭡니까? 세상의 염려 근심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는데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들, 환경의 문제들, 이런 염려들,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 생각이 자꾸 교란당하는 겁니다. 이래서는요, 절대로 응답을 못 받고 이게 이제 사람을 무능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뭐를 열심히 하는데 뭔가 응답이 없는 겁니다. 이게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 실생활에서 늘 우리가 겪고 있는 사단이 주는요, 세 가지의 전략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금요, 분명히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렇게 언약에 대해서 무지하고, 왜 사람들이 자기 속에는 숨은 문제에 빠져가지고요, 자꾸 내가 무기력하게 힘을 잃고 있고, 또 내가 말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대로 응답을 못 받고 우리가 무능력하게 살고, 왜 이렇습니까? 이거는 딴 게 아니고요, 종교와 복음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내가 뭔가를 알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영적 공부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자신을 볼 때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가 참 무능하고, 사실 독일이라는 현장이 여러분 우리 뭡니까? 우리 원래 우리 어떤 그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소수파고 마이너고 핸디캡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들이 자꾸 뭔가 우리가 못 들립니다. 자꾸 속아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돼요. 속지 말고, 우리는 연약한 게 맞습니다. 우리가 마이너가 맞아요. 우리가 소수파가 아닙니까? 아직도 우리 언어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우리 많은 인맥도 원래 그 유럽 현장에 살았던 사람하고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비교할 수 없죠. 그게 맞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한국이나 독일이나 똑같이 지금요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인데,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 세 가지 문제에 자꾸 붙들리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요 길가 딴 것이 만들고, 우리에는 숨은 문제라는요 돌밭같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염려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요 완전 가시떨기로 만들어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우리가 큰일을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독일을 다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불신앙 말이 아니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중요한 독일을 살리는 그 어떤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 따로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딱 안다면, 그러면 우리가 큰일을 못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지금부터 바르게 해야 돼. 우리가 바르게 해야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참된 기도의 본질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죠? 마태복음 6장은 보시면 여러분 주기도문을 포함해서 기도를 가르친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상 우리 모든 신앙 전체를 가르치신 겁니다. 그죠? 말하자면 우리 보고 종교생활 하지 말고 복음생활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면 첫 번째 보니까 거기에 뭘 할 때 우리가 외식을 하든지 형식적으로 하지 마라. 우리 중심을 담으라. 말하자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환경이, 우리 신앙생활 환경이 우리 중심을 담는 환경을 만들어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뭐냐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요, 중심을 담아서 하는, 우리가 비록 많은 걸 못하지만 우리 1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뭡니까? 오늘 주일날 우리가 중심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면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독일 땅의 유일성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거기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금식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전부 다 뭡니까? 사람한테 보이려고 형식적으로 하는 그 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는 아예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는 안 되죠. 자,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내용은 뭐냐? 우리는 뭡니까? 영적인 것을 지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창고에다가 쌓을 때에 이게 땅의 창고에 쌓지 말고 하늘 창고에 쌓아라. 이 말이 바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내용이, 우리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영적인 것을 지향하는 그걸 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신앙 자체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여기에 헌신하는 사람들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워낙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 기도의 본질, 이 신앙생활의 본질을 모르고 사람들이 뭘 하긴 하는데요. 본질이 없어진 거예요. 하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이랍니다. 너희들이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너희들이 키울 수가 있느냐? 없지 않느냐? 내가 염려거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염려한다고 그러면 그 거리가 그러면 없어집니까? 나아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있는 여러 가지 꽃을 봐라. 아무도 저 새를 누가 키우고 돌보고 안 하는데도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다 하나님이 그거 키우고 하는 거 아니냐. 그게 바로 세상의 창조 원리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공중에 나는 새하고 들에 있는 꽃하고 우리가 비교가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늘 뭡니까?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이거 기도하고 또 육신 것, 세상 것들 우리 맨날 그거 추구하고 또 그나마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전부 다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 이거는요 아예 응답을 안 받겠다는 겁니다. 음악을 받지 않겠다 한 거 똑같은 거예요. 이런 참된 기도의 본질, 신앙생활의 본질을 모르는 제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이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보니까 사단이 자꾸 우리 형식주의에 빠뜨리고 정당주의에 빠뜨리고 우리를 물질주의에 자꾸 빠뜨리는구나. 이걸 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이걸 자꾸 배제하고 그런 역사와 싸우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 게 정상이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욕심보다 영적인 내용을 사는데 우리는 힘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는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산업인이고 중직자고 또 나는 목회자고 많은 일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며 사는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을 진짜 확증하는 시간이 딱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요, 이거 진짜 마음 중심 딱 가지고 오늘 결단하면요, 그러면요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 교회 중직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강단에서 대표기도 할 때에 반드시 일을 하랍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대표기도 하면요, 내가 뭐 기록을 해서 하느냐, 그냥 하느냐, 아니면 뭐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 뭐 그거는 다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대표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기도하면 오늘 이 기도가 하늘 보호자에 상달되어지고 그리고 하늘 보호자에 통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를 살리는 현장에 임한다. 이 확신을 가지라 말입니다. 사실 제가 설교를 할 때 지금 우리 가스벨 교회 설교는요, 제게는 한 가지 굉장히 심각한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우리 한국에서 예배할 때는요, 내가 설교하기 전에 앞에 대표기도하는 우리 중직자가 기도를 해요. 그리고 또 뭡니까? 내가 설교하기 전에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합니다. 근데 그 시간에 지금요, 우리 중직자가 장로님들이 기도하는데 성가대가 찬양하는데요, 그때 성령께서 지금 내게 역사하는 거 저 많이 느낍니다. 굉장히 제가 그 느낄 때가 체험할 때가 많아요. 그때 내가 굉장한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고요, 내가 그 힘을 가지고 강단에 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환경적으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녹화로 설교를 하는데 사실 지금요
제 마음 중심은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그죠?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내가 진짜 받고 그 힘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뭐 설교를 하면요, 이 설교가 훨씬 달라지겠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요, 지금 설교를 지금 녹화하는 이 현장에 지금 이 목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받으실 것 같아요. 저도 역시 내가 설교하기 전에 오늘 이 설교는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제가 그걸 인식을 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하라고 아무 상관없다. 오늘 이 설교가 좋은 설교도 나쁜 설교도 아무 상관없다. 저는 전혀 설교도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중심이 그게 딱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요, 설교하면서 우리 가스펠 교회 현장에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요, 유럽 복음화, 독일 복음화, 세계 복음화, 우리 237 나라 5천 종족을 위해서 진짜 헌신하고 쓰임받는 우리 제자들 되게 해달라고 그런 중심 가지고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자꾸 이걸 못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요, 우리가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잠시라도 우리가 진짜 복음 붙들면요, 대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제 한 번, 두 번 이게 우리에게 쌓여서 우리 인생의 흐름이 되어지면요, 그러면 사단이 절대로 우리를요, 공격 못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맺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뭡니까? 정말로 참된 기도 응답받는 제도를 세우는 사역이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지금 우리 최근에 우리 주의상을 보면서, 그죠? 아, 진짜 이 땅에 교회도 많고 목회자도 많고 많지만 정말로 이런 복음 누리는 제자를 세워야 되겠다. 진짜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제자 세워야 되겠다. 우리가 부족해도,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내 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이 저하고 중심이 소통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 본부에서 메시지가 많이 나오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이 메시지 일종의 메시지 뭡니까? 그냥 메시지에 나오는 그 말만 답습하는 일종의 뭡니까? 약간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를 맡기셨는데 전도라는 일을 우리에게 짐으로 맡기신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내가요, 믿음 가지고 서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참 그렇구나, 저는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나오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잘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진짜 내가 순수한 신앙 가지고 서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세계복음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네 가지 단어를 여러분이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기도가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기도와 기도 응답은요, 상관관계가 이게 영적 과학입니다, 과학.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올바른 응답을 주십니다. 그죠? 그리고 올바른 응답을 내가 받아야 올바른 신앙이 내게 만들어지고 축적되어집니다. 내가 올바른 응답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겪다 보면요, 그게 내 안에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이 진짜 예비된 영혼을 올바른 신앙 가진 사람에게 붙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기도와 올바른 응답과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전도가 이게 하나가 되어서 선순환되어지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그게 내 신앙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면요, 하나님이요, 현장에 예비된 사람을 내게 붙이니까 그 사람들이 내 마음에 품어지고 내가 지금부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또 하나님 응답 주시고, 이게 계속 선순환 효과가 일어나 가지고요, 이렇게 우리 신앙이 성장되어지는 이런 제자를 말한 겁니다. 우리 가스펠 교회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제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여러분이 한 번만 체험해버리면요, 우리 생각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되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나와 내 속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영적 흐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언약 붙드시고요,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그리고요 나아가 우리 독일과 정말 유럽을 살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유럽 전체 살리자 이런 일종의 무슨 구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거기에 마음을 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내가 진짜 은혜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걸 여러분이 정말로 중심 가지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인도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이 종교와 복음을 잘 분별해서 절대로 마귀에게 속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종들 특별히 축복하시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종교와 복음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종교 생활이 아니라 복음 생활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도로 준비될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